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면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본문이 깁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에 관련돼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집이 10개짜리 집을 사게 됐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 하나를 드렸는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으니까 집주인이 싸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싸웠대요. 근데 혼자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지난밤 제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예수님 왜 저 도와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복에 모르는 소리 말게. 난 자네가 준 이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인이 방 5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역시 마귀가 오게 되는데 또 마귀랑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 진짜 이러기십니까? 방을 절반이나 드렸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난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철통같이 지켰네. 자네도 보지 않았나? 마귀가 이 방들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제서야 집주인이 알게 된 겁니다. 집 전체를 예수님께 드릴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 내 온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온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오늘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이제 일단은 그 전쟁 바로 직전에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협상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에,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싸움이구나.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됐구나. 여러분, 그 승패가 어떻게 갈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의 승리죠. 그럼 입다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일상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나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방법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오늘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입다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암몬 왕이죠. 암몬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최고의 수장이죠. 그 암몬 왕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입다를 보면요, 그는 사사거든요. 여러분, 사사라는 거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사는 어떤 사사냐면 그냥 그 지역에 한정돼서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사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왕과 한 지역의 리더격인 사사가 이렇게 맞붙고 있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왕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냐면,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당당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 입다가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암몬 왕 앞에서 자신의 자신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다는 사사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그 통치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사사일 뿐인데, 그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할 뿐만 아니라 내 땅을 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땅을 치러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누가 그에게 이스라엘 땅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이스라엘 땅을 준 적이 없어요. 왕도 아닌데 왕처럼 대화한다는 것, 왕도 아닌데 왕처럼 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입다 안에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영적 자존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누가 왕이 있든지 어떤 대적이 있든지 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언어 유희처럼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암몬의 신과 모압의 신을 바꿔서 말을 해요. 24절 상반절 보면 지금 암몬의 신 얘기를 하면서 내 신 그모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모스는 암몬의 신이 아니에요. 암몬의 신은 밀곰, 몰록이거든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근데도 지금 몰라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입다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내 신 그모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왜 암몬과 모압의 신을 바꿔서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입다의 이 대담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모압의 신이나 암몬의 신이나 능력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은 그 우상이 누구는 상관없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것을 지금 암몬 왕에게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 왕이 자신의 신을 바꿔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입당의 표현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신이 니네 땅을 줬잖아. 그럼 니네 땅에만 국한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보다 더 큰 권세와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큰 대적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 이유, 우리가 세상의 기회에 절대 눌리지 않을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런 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이걸 우리는 확실히 하고 나아가야 돼. 그래야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어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값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바꾼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부이든, 내가 좀 못생겼든,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핏값 덩어리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핏값이잖아요. 아들의 생명과 바꾼 존재잖아요.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99% 승리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1%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똑같은 건데요, 두 번째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입다와 암몬의 이 협상은요, 꼬리를 물면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암몬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토지를 많이 뺏어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위협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함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입다의 입장은요? 입다 입장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행선을 쭉 향해 나아가던 협상은요, 전쟁 바로 직전에 입다의 마지막 선전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선전포고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처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 그러니까 판결하다는 게 사사거든요. 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사가 누가 되어야 하고, 왕이 없던 시대에 진정한 왕은 또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암몬 자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 따라 제가 번역해 보면 이런 번역이에요. 유일한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암몬을 심판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유일한 사사이신 여호와여, 암몬을 심판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 사사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싸움은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판결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질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그 싸움은 대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사,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의 키포인트예요. 자녀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사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